요한계시록 13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 좀 많이 울리는데요. 한 절씩 읽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심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만 그 일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또 우리 자신이 할 일이 각각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담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 가지고 이 새벽에 구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을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는 그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심판의 년과 월과 일과 시까지 그 심판의 천사를 붙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브라데에 네 천사를 붙들어 놓을 때까지는 어떤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때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악의 천사들을 붙들어 놓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의함이 더욱더 난무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 금제단에 상달되고 하늘 성전의 제단에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은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늘 성전의 제단에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동원되는 숫자는 2만만 2억 명이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숫자가 동원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이방 군대에 의해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환상은 타락한 인류 문명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동원되는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심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2만만의 말들과 탄자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불빛, 자주빛, 유황빛과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은 현대시로 말하면 어떤 전쟁을 말할까요? 화학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화학전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탄자보다 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날의 전쟁은 군인보다는 최신 무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쟁이 될 것입니다. 손쉽게 치르는 전쟁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파괴를 가져다주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었지만 아직 전부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사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사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땅히 멸망할 사람들을 다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물론 만드셨지만 그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가망 없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징벌이나 멸망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벌써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였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다 할지라도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돌아올 기회입니다. 돌아오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 없는 심판.
오늘 본문에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우상하게 절하고 살인과 음행과 복수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노연한 뇌 천사를 통해서 2만만의 군대로 인한 끔찍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모든 것들이 전쟁으로 인한 것들이고 자기들은 운 좋게 살아남은 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며 재앙이냐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강팍했으면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 끔찍한 죽음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사람들이 틀림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회개 없는 행위들은 곧 7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셋째 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이 계시를 통해서 불신 세상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썼고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한 당시의 소수의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된 정의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들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극심한 재앙에 빠져들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점점점 더 이기적입니다. 아마 이 상태는 지금의 상태를 봐도 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참 악한 사람들이 많다. 힘든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 여러분, 요즘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이제 점점점 더 이기적일 것이고 점점점 더 폭력적일 것이고 점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재미있느냐 없느냐, 편리하냐 편리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용주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조금만 늦어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내나. 컴퓨터를 부팅했는데 그 부팅하는 시간이 늦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하나요. 아주 곧바로 가서 PC방에 가서 고칠 거래요.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과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잘 누리며 살 것인가, 오직 현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세속화는 사람들을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더 무관심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관심을 갖고 세속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멀리 해버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에게서 영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어느 때보다도 사람 우상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라마 불교의 얼굴이라고 하는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 현대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숭상합니다. 언젠가 이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그들이 말하는 찬양곡이 있어요. 그게 그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거 아세요?
그 노래 참 신기하더라고요.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어떤가요? BTS 같은 사람, 또 얼마 전에는 서태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열광적으로 숭상했습니다. 존경과 공경의 차원을 넘어서 열광적으로 따르고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현대인들의 신이여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하는데 아이돌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상입니다. 아이돌의 의미는 우상입니다. 우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면은 매우 인기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대의 거대한 흐름은 장차 전개될 최후의 마지막 심판인 셋째 화에 대한 전주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물결이 강물처럼 번져간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한 풍조와 유행의 물결에 휩쓸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주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대로, 결심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이 패역한 세대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생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또한 몸이 아프고 심령이 메마르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운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더욱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